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와 열방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오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 교만과 불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령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용서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게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임했고 우리 공동체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리 방황하는 고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길, 누구도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무겁다고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꺼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지면서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또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보여지는 것과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그와 같이 버린 자처럼 그렇게 고독하고 또 하나님 깨어진 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 안에 없는 사랑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없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이 채워짐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오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저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또
빅토리아의 요한복음 20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사명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냐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구절로 한번 같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요. 꼭. 그래서 한 번 더 집어넣었으니까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내내 우리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저 멀리 엉뚱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명,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실래요? 시작.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구나 혹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냥 그렇게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 신앙은 여러분 저 멀리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전반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후반부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부터 이 부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부터. 오늘 민수기 14장 우리 2절의 말씀밖에 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을 10일길을 앞두고 10하루길을 앞두고 스스로가 정탐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거든요. 정탐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 보고가 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반응을 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성벽이 철옹성 같고 거기서 사는 현지인들은 안악자손, 신장이 장대한, 여러분 그 당시에 2m가 넘는 그런 안악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장이 장대한 그런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취할 수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끝장이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곳까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저 땅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죽는 거야.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은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맞아, 안악자손 신장이 장대하고 철옹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전반부의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냥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후반부의 2명의 정탐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의 보고에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지금은 2명의 정탐꾼의 반응이겠습니다 하겠지만 여러분은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세요. 정말 2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죽겠다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답은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전에도 원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러면 금세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성경에서는 10번을 내가 참고 인내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우리라는 상상할 수 없이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토닥이시고 또다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토닥이시는데 계속해서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걸어왔고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를 1년씩 잡아서 40년을 도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1세대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광야에서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다 죽고 2세대만 광야로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지는 않고, 그러나 다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응답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말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왜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계급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신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쏟아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말에도 핑거프린트처럼요, 이 말에 감정과 분노와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성품이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대충을 감을 잡는데요. 여러분 뭐 꼭 언어학자만 감을 잡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으면 대충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는 더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자에게는 성공자의 언어가 있고 실패자는 실패자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언어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상당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의 언어가 있고 실패하는 자는 실패하는 자의 언어가 있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언어만 분석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대표적인 게 접속사가 바뀌어야 돼요. 예. 여러분 뭐 저는 그러면 안 그러느냐? 저도 그래요. 믿음 없는 얘기할 때도 많고요, 세속적인 얘기할 때도 많은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점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학교 빨리 졸업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말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신장이 장대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신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10명의 2명의 정탐꾼처럼 접속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무덤처럼 암담해 보여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손과 발에 맥이 다 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매일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부활한 그 생명과 소망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해 주십시오. 무덤처럼 암담하고 손발에 맥이 풀려 있어도,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내 언어의 고백이 확정짓는다고 했어요. 오늘도 일어나서 죽겠다, 못 살겠다, 망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바뀌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 고백이 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정말 사모하고 결단하고 믿음이 들어간 자에게만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분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안 되지만 다 접속사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간 있는 언어,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날 혹은 그 저녁부터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막 쏟아부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요. 혀에. 여러분, 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두 먹고 싶고 피곤하고 그러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왜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입 밖으로 쏟아내는 순간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감정은 누구나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별의별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규정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딱 규정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권사님의 삶이 그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입 밖에 내지 말고, 결국은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죽겠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진짜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27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우리 또 비춰주겠습니까, 집사님? 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외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7절. 그들에게 28절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말이 너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 내뱉으실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어떤 말 내뱉으실 거예요? 여러분, 감정 흐르는 거는 괜찮아요. 입으로만 안 내뱉으면 되는데 입으로 내뱉잖아요. 입으로.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아이돌 스타예요. 젊은 친구인데 TV에서 나와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물컵이 딱 떨어졌는데 아우 지겨워. 음식이 좀 안 되면 젊은 친구가 아이고 지겨워. 그 TV에서 제가 젊은 친구가 지겹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지겹길래 그렇게 지겹다 아이돌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까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죽겠다 하니까 35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너희들은 결단코 여기서 죽으리라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진짜 가난하고 힘들 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생각하면 코에서 막 이렇게 콧물 쫙 흐르잖아요. 예? 누런 콧물 쫙 흐르다가 떨어질 때쯤 딱 하면 쫙 들어가고, 그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거든요. 본능이에요. 딱 떨어질 때쯤 딱 후룩, 가끔 세게 들어가지고 이게 훅 목에 넘어갈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영양실조 때문에 그렇대.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예, 쫙 나왔다가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잘 살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대요. 코 풀 때 어떻게 풀으라고 그래요? 흥해라 흥할지어다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대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여러분, 농담 같지가 않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어렸을 때 욕도 좀 들었어요. 근데 욕은 많이 안 하셨지만 막 화나고 욕하고 싶을 때 그냥 주의 종들로만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주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농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축복의 말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해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부터 부활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굼이 일어나라거든요. 여러분, 자꾸 굼을 외치셔야 돼요. 현동아, 달리다 굼 일어나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에 위축되거나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달리다 굼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싹 흡수돼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의 말, 그런 믿음의 언어를 내뱉어야 된다.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일어날 수 있어, 살 수 있어, 흥할 수 있어.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세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새 힘을 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입술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살아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원수막 일절 틈타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데,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낙심할 수 없어. 여러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 차에서 하세요. 운전하시면서 소리 지르세요. 옆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미쳤구나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상관없어요. 소리 지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이 부활하면 삶이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하면서 이 말씀 잠깐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부활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언어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다시 한번 마음에 확 와닿아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해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언어만이 아니라 또 얼굴 표정도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데 표정이 좀 덜 친절해.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도 좀 환하게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미소를 띠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웃어보세요. 시작. 예, 친절하고 인사성 바른 교회,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펼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밝게 웃고 친절한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가연설이다, 그냥 이렇게 뭐 제자들이 그렇게 본 건데 그렇지 않다, 사실 뭐 유령처럼 왔다 간 거다, 뭐 예수님 기절했다 살아나셨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호흡이 끊어졌다가 새로 살아나신 거예요.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옆구리에 피를 다 쏟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못 믿고, 그리고 첫 번째 증인들도 여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정말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임봉하고 문까지 다 막았고 경비병까지 섰는데도 죽은 사람이 그 무덤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서 첫 번째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나요?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복받고 평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구제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23절에도 죄사함을 주는 선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위축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혼탁해요. 너무 혼탁해요. 혼탁해도 이렇게 혼탁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정치인들 무속, 그거를 정말 여러분 직관을 넘어서서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아플 때는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근데 나는 믿음으로 날 수 있다, 치료 안 받겠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좋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약사와 의사와 그런 걸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만 고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고들 때는 직관으로 파고들어도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권면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가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떨어지고 말씀 떨어지고 예배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배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유튜브 이런 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정말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 안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만이 증거자이시다, 예수님을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저만이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한번 입을 떼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 한번 예수 믿으셔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당신의 인생에 값진 보물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행복의 근원이 여기서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좌절하고 무너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전해주세요. 용기를 내서 한번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사명이요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22절입니다.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아직도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고기를 잡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1장에 가도 제자들이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모든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한 모든 일과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런 일을 왜 하셨는가를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가짜라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고 순교하겠습니까?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그리고 성령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을 얻어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숨었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또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잠대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만나는 자들에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매일매일 우리를 위협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상황과 도전 앞에서, 불가능 앞에서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은 이때에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그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의 비틀거리는 걸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며 두려움과 겁에 질려 떠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오늘도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무덤과 같은 빛이 안 들어오는 그 상황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가능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아닌 내 안에 두신 보배로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모든 영역과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언어와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년 전의 삶, 10년 전의 삶이 아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주 예수를 기쁨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비우시고 죽음을 이기셨던 그 아침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도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절망과 원망의 언어를 끊고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부활하게 하옵소서. 죽겠다고 탄식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시 살겠다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작은 말 하나, 짧은 한 문장 속에도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무력감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과 언어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늘 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결코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를 외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에 저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삶이 무너진 영역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사명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축된 성도들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곳간에 필요한 것들 충만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창립 9주년 됐어요. 벌써 9년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가 9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조촐하게 함께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은 다 깨닫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이 시대를 향해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 될 귀한 사명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허준호 집사님 와서 또 귀한 찬양의 시간 또 간증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첫 해 개척했을 때 오셔가지고 그때도 찬양으로 또 집사님 참 귀한 간증을 나누셨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집사님께서도 너무 반갑게 또 전화도 주시고 또 답장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허준 집사님 모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좀 이 자리가 좀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잔치자리인데 이 자리가 좀 차고 넘쳐야지 오시는 손님들도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좀 전도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좀 이렇게 초청하셔서 같이 우리 좋은 시간 갖자 이렇게 해서 주위의 분들 한 분이 최소한 두세 분은 끌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또 감사의 예배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1대1 제자여행 과정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너무나 참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6분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예, 이번 주까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갈등하신 분이 계시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제자 양육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제자 양육 과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장훈주 집사님께서 귀한 음식을 또 공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매 주마다 이렇게 헌화를 하시는데 우리 장훈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하나님 꽃 좀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 제목 쭉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여러분 이 길을 꼭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좁은 길 여러분의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십시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요. 내 사모하는 주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주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아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세상이 아니다, 없다, 무시하고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결코 어둠의 길, 실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꼭 이 찬양 붙들고 하나님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실패한 언어 이제는 그만 내어버리시고 오늘도 소망의 언어, 기쁨의 언어, 선포의 언어로 갈아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깨어짐과 포기한 그 자리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뚫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뚫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뚫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할 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절망과 깨어짐과 수렁통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가능할 것 같은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틀거리는 걸음을 세워주시고 두려움과 겁에 떠는 질려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거룩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가능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틀거리고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축복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떠나버리고 놓쳐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실패만 경험하며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실패보다도 하나님 성공의 경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가능한 기적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이제는 더 이상 낙심과 원망과 실패와 저주와 염려와 하나님, 내 마음의 깨어짐으로 한탄하고 저주했던 이 언어의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승리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쁨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세상에 흔들리며 좌우충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언어와 삶으로 선포하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UMC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